깨어나십시오. 지금 벌써부터 눈이 이렇게 간절히. 우리 오늘 그 오전 유도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교사 졸아서 이제 큰일 본 것처럼 유도구를 기억하셔서 깨어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방 주술사인 발람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발락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저주를 퍼부라고 발람을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발람은 처음에는 발락이 사람을 보냈을 때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와 나섰죠. 저주를 하면 더 많은 복채를 줄 것이라는 발락의 말, 그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발람도 저주를 내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이제 말하게 함으로 발락의 계략은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또 그 이제 발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탐심과 탐욕이 남아 있었죠. 왜냐하면 저주를 해주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탐심과 탐욕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상황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과 탐욕, 육체의 그런 소욕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것이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발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심과 탐욕이 한번 마음에 자리 잡다 보니까 쉽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것도 아니죠. 내가 스스로 이 죄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죄가 주는 달콤함에만 빠져버리면 쉽게 끊고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힘쓰고 애써서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방 주술사 발람이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 경험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발람은 그 탐심과 탐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계략을 알려주게 돼요. 오늘 이야기 민수기 25장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발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장 25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장인데요. 우리 24장 25절을 보면 24장 25절 한번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가면서 이게 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또 다른 데 보면 우리 민수기 31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그냥 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헤어지면서 어떤 계략을 하나 알려줍니다. 어떤 계략이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더라. 그냥 발람이 가면서 이제 어떤 꾀를 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십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도록 계략을 줘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란함과 그런 우상 숭배가 벌어지도록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발람이 아마 이야기해 줬겠죠. 지금 이제 모압 여자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초청해서 같이 먹고 즐기고 마시라라고 계략을 알려줬던 것 같고 발락은 그 발람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겁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뭐 발람과 발락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한 발람이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저쪽에서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으로 이제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머무는 동안 주변에 사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 거리낌 없이 가서 식사 초대에 응하게 되죠.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기까지 하며,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당시 가나안 종교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비가 와야 풍작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근데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알신을 흥분을 시켜야 돼요. 바알신을 흥분시키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이제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음행할 때 흥분하고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사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초청한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죠. 뭐 40년 동안 이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매일 같은 옷만 입고 광야에서 뭐 순수하되 못해 촌스러운 모습의 이스라엘 여자들만 보다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 기름진 고기와 술과 그리고 장신구를 달고 이제 화장까지 하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모압 여자들을 보고 유혹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뭐 저 말고는 여기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쉽지 않죠.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만약 죄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뭐 쓰고 아프고 괴롭게 다가오면 아무도 죄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 오감을 자극하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뭐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바알을 섬기고 음행까지 한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의 저주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뭐 쉬지 않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순식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배신감은 정말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 지역이 바알 부올이라는 곳인데, 이 발락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발람을 데려간 곳이 부올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분노, 진노는 더욱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의 수령을 잡아 모두 처형하라고 하십니다. 왜 수령들을 처형하라고 할까? 아무래도 지도자들이 이 사건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겠죠. 우상 숭배로부터 백성들 막지 못하고 말리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사가 되고 셀장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섬기는 자리에서 팀장이 된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리더로서 누리는 혜택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리더에 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는 만큼 책임감도 분명히 뒤따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진행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 나와 근신하며 통곡하며 웁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모세와 회중이 보는 앞에서, 다시 말해 회막 성막 앞에서 뻔뻔하게 미디안 여자 한 명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시므리라고 이야기해요. 시몬 가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에는 앞장서서 한 발 더 나아갔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비느하스가 분노를 합니다.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를 따라가 그의 막새에 들어가 이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러고 나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병으로 죽은 사람 몇 명이냐? 2만 4천 명이 죽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한 적은 없거든요. 이 가데스에서 고라가 반역했을 때 죽은 사람이 14,700명 정도였는데 24,000명이면 거의 2배 정도죠. 이게 하나님의 분노가 크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내리시는가? 그다음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예,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연병이냐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느하스의 그 충성과 열심을 보시고 그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해 주십니다. 실제로 비느하스의 자손들 훗날 다윗 시대에 제사장 사역을 도왔던 이제 사독과 그의 자손들이 비느하스의 자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직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에스겔서 4장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0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40장 46절 말씀 보면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라 쓸 것이다. 이들은 레위의 자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가 수종도는 잔이라 하고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독의 자손 그 제사장들이 쓸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약속을 지키셨죠. 그가 하신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우리는 이제 이게 한 장으로 된 사건만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합니다.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성경에서 몇 번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이 언급이 될까요? 혹시 세어보진 않았겠지만 한번 찍어보시죠.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성경 곳곳에서 한 번씩 언급이 되거든요. 몇 번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업다운을 해야 될까요? 몇 번이 언급이 되냐면 신명기 4장 3절 4절에도 한번 언급이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때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모세가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 시편 106편 29절, 26절, 29절에도 언급을 해요.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바알보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도 언급을 해요. 호세아 9장 1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 사건 언급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서 10장 8절에서도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13절 16절에서도 베드로도 그 정결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알보 사건을 이야기하고 유다서에서도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민수기 25장의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언급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리고 싶어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꼭 알려주고 싶어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알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신약 시대인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 이런 죄에서 돌이키며 미리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큰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알보알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받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진멸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비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전에 22장, 24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민수기 22장, 24장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고자 했던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어요.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이 아님을 보여주죠. 이 축복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이 앞에서 언급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는 그 축복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죠.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웠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이사야 5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복들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자임의 심판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하는데 이 죄가 가운데 끼임으로써 하나님을 그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대적자와 심판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비낫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거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이 비느하스처럼 죄에 대해서 분노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진노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짓는 죄를 향하여서 그런 진노와 분노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달콤함을 느끼고 죄가 주는 낙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나스에게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를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비느하스와 같은 죄에 대한 분노함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4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세요.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성적인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나사 가졌던 그런 분노와 그리고 그런 진노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앞에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